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경향이 있고 또한 육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흙으로 창조되어졌고 흙으로 창조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경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죠? 피조 세계 속에서의 주어진 물질이에요. 흙이죠. 육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주로 성령의 뜻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성령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또한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영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온전한 만족함, 어떤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선 첫째로는 뭐가 채워져야 되죠? 피조 세계 속에서의 필요함도 채워져야 돼요. 그게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 배우석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이게 파괴된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땀을 흘려야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죄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시는 은혜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면 그 안에서의 또한 우리가 평안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의식주가 채워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또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영적인 세계가 또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갈망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기도의 내용이 보통 대부분은 이 육적 세계 속에서 응답받기 원하는, 채우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죠. 병이 낫기 원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등등등은 다 대부분 이 육적 세계 속에서의 어떤 갈망이죠. 하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의 어떤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9페이지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온전히 채워짐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육적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미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 하나님의 경향을 우리가 쉽게 통틀어서 지칭해서 표현한다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건. 그리고 이 경향이 주된 사람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지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선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경건의 뜻이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표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런 어떤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이 채워지는 것, 이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경건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말씀 보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뭐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각종 공예배 및 집회에 참석을 하거나 삶의 실천 등등등등. 우리 이중수 선생님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다 영성 경건 훈련이죠. 다 있어요. 한번 왜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훈련하는 것과 갭이 참 많거든요. 적어보시면 이게 많은데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 실제로 적어본 글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라고 제가 적어보라 말씀드린 거예요. 일상 속에서 경건 훈련을 얼마나 하고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보통은 그렇게 많이 훈련이 안 되어져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세워가는 훈련이 안 되어 계시죠. 이 모든 경건 훈련에 공통점이 있다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경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줄여서 QT라고 부르는 겁니다. QT가 굉장히 훌륭한 훈련이 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실감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QT의 이론입니다. 드디어 이론으로 넘어왔는데 자, QT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QT란 하루 생활 중 얼마의 시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도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 자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 11시에 달밤에 채소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다 재워야 운동을 했으니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용하지 않으면 훈련을 못 해요. 다 애들 다 재우고 씻기고 다 먹이고 다 치우고 나서 설거지 끝나고 나서 씻기 전에 저는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 30분씩 운동을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몸매 관리가 되는 이유가 훈련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막 뛰어요. 막 집에서 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 두 번째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육적인 훈련이 아니라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QT는 하루 생활 중 얼마의 시간을 정해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게 뭐라고요? QT. 네,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QT에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성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채워지기 위해선. 그러니까 교수나 목회자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믿으시죠? 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하고 끝하고 가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단순히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로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기 언어로 정리 안 된 것은 내게 아니에요. 자기 언어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어설프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이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륜은 높아지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많아지는 속 빈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내 언어로 기도하며 풀어내셔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을 보면 부끄럽지만 지금은 너무 홍수 시대예요. 정보 홍수.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스스로 애타게 안 하더라도 너무 좋은 자료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돈만 주면 설교 자료를 보내주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풍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사용되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영적으로는 성장이 잘 안 된 거예요. 자기 언어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와 스스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만나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남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관련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를 하면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알려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일러주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큐티의 세 가지 첫 번째 유익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된다. 두 번째 한번 적어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깨닫게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큐티를 하시면서, 묵상 같이 하시면서. 사실 분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히 단순히 기도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분별의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의 문제인지, 상황이 떠밀린 건지 분별하기 어려운데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랬거든요. 토요일 날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배우석 성도님이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가?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께 잘 말씀을 나눠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토요일 날 본문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내 스스로의 분별이 된 거죠. 네,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분별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볼 때 내일 볼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주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하고 인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한 구절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경우 큐티를 하는 도중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여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적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요. 어디에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뭘 공급받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장하고 힘을 공급받고 분별하고 이게 바로 경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1년 동안 이 훈련들이 잘 되어져서 이 세 가지 유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진짜 오늘 조그만 무리 돼도 11페이지까지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큐티의 실제거든요. 이론까지는 맞춰도 되겠습니까? 10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적어보세요. 헌신과 결단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든 결단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쩌면 영적 훈련은 더 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요? 당장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당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헌신된 제자들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소망하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자, 읽어볼게요. 모든 영적인 일은 결단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거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인 일은 언제든 쉽게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된 본성상 하나님의 경량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갈 수 있으며 그렇게 애쓰는데도 어느덧 가다 보면 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큐티를 해도 어느 날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큐티할 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속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노력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노력하셔야 됩니까? 모든 전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어보세요. 시간을 드리는 실천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실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주를 드렸잖아요. 물주도 사실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 일하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은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요, 피조물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시간은요, 무엇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뭐죠? 시간입니다. 우리 하장로님도 돈 주고 제 젊음을 사실 수 없어요. 네, 시간은 억만금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드리는 실천입니다. 읽어볼게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됩니다.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실천이에요. 스스로 한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 언제 있으세요? 우리가 식사 시간 정하세요? 안 정하세요? 네, 저처럼 아무 때나 먹으면 건강을 상하고요. 보통은 시간 정해서 드시죠. 네. 아니실까요? 하정님 혹시 식사 시간 정해져 계세요?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아유, 장로님 안 돼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일하는데 뭐 일하는 게 다 방향이 틀리고 이쪽이 왔다 일하니까. 네, 그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있잖아요. 아, 예. 네.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상황에 따라 조금 미뤄질 수 있지만 그 끼니 거르진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 정하시겠어요? 실제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 3번 넘어갈게요. 큐티를 잘하기 위한 5가지 요소.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왜 큐티일까요? 2가지 영어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큐티거든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는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살겠을 땐 교회까지 제가 마지막 서울에서 살겠던 교회는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에 가야 했어요. 네. 1시간 반 동안 서서 뭐 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시간에 제가 묵상을 하는 거죠. 말씀 준비를 그때 하는 거예요. 차 타고. 워낙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묵상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문제긴 한데 그때는 뭐 했냐면 샤워할 때.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샤워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제일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따로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공통점은 뭡니까? 샤워할 때든 지하철 타고 갈 때든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시간이래요, 혼자 시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밤에 운동할 때 애들이 다 재우고 어쨌든 혼자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책상이든지 어떤 한 장소를 정하셔서 큐티를 펴놓으시고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조차도 어려운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르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내드릴 때 앞에 뭐를 넣어드렸죠? 바이블, 드라마, 음성을 넣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뒤에 저기 안 들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근데 앞에 있는 것만 많이 바빠요. 막 일을 하는데 급하게 가야 돼. 앞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본문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라고 제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없으면 앞에 있는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그러면 2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뒤에 안 들으시면 속상한데. 네. 그렇다고요. 네. 정말 시간 없어. 앞에만 들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장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이 길어지네요. 네. 다른 경건 훈련으로 대신하지 않음. 다른 경건 훈련으로 대신하지 않음. 여쭤볼게요.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 먹을 때? 밥이죠. 네. 밥 먹는다고 다른 음식 우리가 안 먹으면 저처럼 돼요. 건강해져요. 밥 먹고 만약 고구마를 먹더라도 밥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큐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렸는데 뭐 오늘은 뭐 넘어가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요. 규칙적인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를 드리든지 부흥회를 갔다 왔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경건 훈련으로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목요일날 제자 훈련 하시잖아요. 오늘 제자 훈련했으니까 큐티는 뭐 넘어가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경건 훈련을 하더라도 큐티는 계속 해야 됩니다. 큐티는 그날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큐티하다가 받은 말씀이 남들에게는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는 똑같이 주어진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큐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야? 그것도 상대방의 입장이지 내 입장에서 큐티의 묵상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차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우선 찾아내어 삶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줍니다. 하지만 큐티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 본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는 부분이 더 강조됩니다. 그렇게 다른 경건 훈련을 하더라도 큐티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석 다 꺼내놓고 다른 책 다 꺼내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헬라어 찾아보고 막 비교해보고. 저는 큐티 할 때요, 새벽기도 말씀이 자유한 게 뭐냐면 리딩지수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풀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큐티는 저 똑같이 20분만 해요. 그리고 그날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자유하긴 합니다. 큐티 자체가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하다시 꼭 큐티하면요, 누구도 못해요. 오랫동안 지쳐버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큐티를 무조건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큐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루야겠죠. 잘못된 신앙에 빠지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뭐 했어요? 통독했어요. 저는 그것을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왜 제가 묵상부터 안 하고 통독부터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병행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뭐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뚜렷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확신이 있으세요. 이제 묵상은 뭐죠? 자유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 두지 마세요.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말씀만 붙잡으셔도 돼요. 한 표현만. 그날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우리 그 정유한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실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더라고. 전날 생명의 삶 프리뷰를 합니다. 보니까 그날은 성경 공부하듯이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제는. 네, 소개해 주고, 새벽 기도에는 말 그대로 자기 묵상입니다. 딴 이야기 많이 해요. 본문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하고. 왜 그럴 수 있냐면 전날 프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는 그게 묵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정리한 목사님이 한 가지 예인데요. 새벽 기도의 말씀은 그냥 자기 큐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큐티이기 때문에, 묵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셔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성경 공부처럼 하면 진짜 오래 못 가요.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적어보세요. 매일 먹는 영적 양식. 매일 먹는 영적 양식.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리딩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감을 가지면 신앙생활은 뭐가 되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죠?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예요. 못하면 죄책감, 잘하면 교만함. 이게 빠져요. 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셔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죠? 큐티를 자꾸 숙제나 일기처럼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정말 제가 동그랗게 칠해놨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큐티 시험을 봤더니 1일부터 30일까지 빼곡하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큐티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매일 빼곡하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빠질 수도 있지. 어떨 때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마치 숙제하듯이 모범생으로 다 적으면 안 돼요. 우리 아내 제가 살짝 봤거든요. 우리 아내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해놨어. 막 빼곡해. 어떤 날은 미안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고마워요. 아내가 정상적으로 큐티 묵상을 잘 하고 있어서. 어느 날은 빠져 있어. 그날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고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야 훈련이 되셔요. 오늘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 전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헌신과 결단. 둘째, 시간을 드리는 실천. 셋째,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넷째, 다른 경건으로 대신하지 않음. 다섯 번째, 매일 먹는 영적 양식. 왠지 막 하고 싶죠? 아니, 왠지 막 부담도 안 되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니까. 프리해요?
그리셔야 돼. 자유하셔야 돼요. 네, 프리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 예, 막 하고 싶죠.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부담 없이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실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3가지 유익이죠.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서 정말 영적 거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많이 했는데 중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없으시죠? 네, 그 다음 12페이지에 가시면 큐티의 실제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해야 되세요? 첫째 주 안 되고 둘째 주 안 되고 셋째 주 속개예배고 넷째 주 지방예고 3월 첫 주에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할까요? 수요일날 해도 되겠네요. 수요일날 오시면 되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오시는 분들인데. 네.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너무 미뤄져서.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날 어차피 못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네,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뭐 다음 주에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하도록 할게요.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의문사항 이제 물어보고 싶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네. 죄송해요. 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